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래요 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이쁘죠? 매번 이렇게 강한 말씀만 전했더니 좀 더 유하고 부드러운 말씀도 전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죠. 행복하게 되는 거. 근데 행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불행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난 불행이 좋다. 그런 과학적인 분은 없죠? 불행이 좋다. 행복이 뭘까?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 행이라는 단어가 행운할 때 그 행자예요. 그래서 요행, 운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ortune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이란 단어는 잘 아시듯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단어는 운과 복이에요. 전 사실 단어를 알아보고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요행과 복,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 그러면 요행이 잘 따르고 운이 있고 럭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삶,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그러면 요행이라고 할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혹시 땡을 잡는 거, 아니면 또 순간적인 이득과 성공, 아니면은 행운이 있는 삶, 도대체 그런 걸 행복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명품 핸드백을 공짜로 얻게 된 겁니다. 명품 핸드백을. 아니면 또 명품 지갑을 공짜로 얻게 됐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당첨이 돼가지고 외제 명차가 당첨이 된 겁니다. 아니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지만 집이 당첨이 된 겁니다. 공짜로. 공짜로 집이 생겼어요. 몇 억짜리 집이. 그럼 여러분에게 공짜로 명품 지갑, 또 명차, 또 지갑, 온갖 것들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과연 그런 게 생겼다고 우리가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행복의 속성 중에 하나가, 행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상태 같거든요.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상태 같지 어떤 순간적인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은 잠깐의 요행이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속성이 뭐냐? 지속적이고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이고 변치 않아야 된다. 잠깐 동안 운이 좋았다. 이거를 예를 들어 이제 비둘기가 이게 뭐지? 터진 김밥이네? 이러면서 나는 행복해. 그렇지만 차가 와가지고 후두둑 날아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또 다시 불행해. 이런 거는 정말 인간이 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행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고 요행이지 정말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인생의 궁극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건요, 사람한테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행복한 사람, 행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 행복이라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의 단계를 나눴는데 5단계를 나눴어요. 이건 전 윤리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욕구의 5단계를 한번 알아볼 이유는 점점점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행복에 도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성취했을 때 인간들이 좀 더 자기를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이 5단계에 대해서 매슬로우가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목표를 현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꽤나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 매우 부담스러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매슬로우가 얘기한 어느 단계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위치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단계는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거는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욕, 식욕, 수면욕 등입니다. 이게 생리적 욕구예요. 요즘 상당히 많은 범죄들 혹은 사람들이 이 성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죠. 성욕. 이거는 이제 1단계에서 채워지는 욕구, 1단계 레벨에서 원하는 욕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 신체적인 안정,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 직업을 원하는 거예요. 고용의 안정, 그 다음에 또 자원의 안정, 그 다음에 건강, 헬스가 있는 거,
건강하지 않으면 좀 불안정하죠. 건강이 있는 거. 마지막이 이제 부예요. 부, 돈, 자산, 신체적, 고용, 자원, 건강, 부. 요것을 원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고용의 안정과 부, 5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겨우 2단계입니다. 2층입니다, 이제. 자, 3층은 무엇이냐? 사회적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 뭐냐면 이것은 우정을 가진 사람, 우정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적 친밀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이성적인,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 말하는 거예요. 성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감정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단계죠. 우정과 가정의 화목과 또 이런 이성적인 사랑이 있는 단계.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이런 게 채워지면 이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 난 돈이 많어. 이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서로 정을 주고받는 이 단계가 좀 더 높은 욕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자존 욕구입니다. 자존 욕구. 자존감 할 때 자존 욕구. 자존감이 차 있는 상태, 혹은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 혹은 성취를 한 거예요. 어떤 꿈을 성취시킨 상태,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리스펙트, 존경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4단계 욕구입니다. 인간의. 자존감이 차 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이고 인간들 다른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상당히 높죠. 뭐 그냥 나 혼자 돈이 많으면 돼 이런 레벨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궁극적인 단계인데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영어로 보니까 self actualizer 이렇게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actualizer. 이게 실현화시키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기를 실현화시키는 단계. 자, 이게 무슨 욕구냐면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 창의성, 크리에이티브가 갖춰져 있는 상태, 또 자발성, 이건 사실 하나님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자발성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 또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편견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는, 편견의 결여의 상태,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5단계입니다. 도덕적이며 창의적이며 자발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아실현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는 나는 몇 단계쯤에 위치해 있는가? 만약에 취업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2단계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2단계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정을 나누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단계입니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자존감이 꽉 찬 상태가 되고 싶어요.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되고 싶어요. 4단계입니다. 나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며 자발적이고 어떤 문제에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견이 없으며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고민해보니까 현대인들은요, 몇 단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까? 요즘 막 사람들이 투신 자살하거나 막 집단 자살을 하죠. 뭘 실패해서 그래요? 투자 실패해서 그러죠? 몇 단계에 위치한 걸 노리려다가 떨어진 거죠? 2단계입니다. 아마 남자들한테 관심사가 뭐예요? 그러면 성과 돈, 이 2개 같아요. 여자와 돈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강남 나가니까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전문적인 애들이 돌아다닙니다. 뭐냐면요, 괜찮은 여자만 보면 무조건 가서 말 거는 애들이에요. 직업적으로 말을 겁니다. 멘트가 뭐 내가 좀 지켜봤는데 정말 내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연락처 좀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여자들한테 접근을 하는데요. 혼자 할 때도 접근을 하고 둘이 있을 때도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똑같은 멘트를 쉴 수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날립니다. 그럼 제가 또 따라가 봤거든요. 분명히 딱 만나는데 이거는 애인이 아니야. 스캔이 걸린 거예요. 제가 딱 돌아보는데 애인이 아니고 이거 헌팅인가? 근데 잘 보니까 이 헌팅도 뭔가 순수함이 없는 헌팅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여자가 이러면서 이제 뭔가 안 주고 헤어졌는데 얘네 그 헌팅이구나. 근데 여자를 따라볼까 남자를 따라볼까 했는데 왠지 남자를 따라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남자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막 이제 이 여자가 어쨌고 저쨌고 그러면서 나 집안에 제의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또 순수하다고 번호 덜컥 주면은 걔는 성공 리스트에 한 명으로 올려놓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단계 아니면 2단계를 바란단 말이에요. 성적인 욕구와 돈,
근데 요거는 겨우 5층짜리 집에서 2층밖에 가질 못합니다. 우정을 바라고 또 가정적인 걸 바라고 또 자기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뭘 느꼈냐면요, 4단계까지는 말이죠, 4단계까지는 외부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잘 보니까 성욕, 식욕, 수면욕, 예를 들어 성불구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체적 안전, 고용, 자원, 건강, 부, 이런 거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이나 가정이나 성적 친밀감, 이런 것도 역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마지막 자존감, 자신감, 또 성취된 것들,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고,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마지막 5번째는요, 외부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도덕성을 갖춘 사람, 창의성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자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거는요, 외부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고 스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단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단계가. 근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목표들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1, 2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1, 2단계를 바라는 거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도 수면과 성욕과 모의를 원합니다. 이 5단계의 사람들은 잘 보니까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도달하는 경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메슬로의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재밌게도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본인은 실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물질만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가져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괜찮은 가정이죠. 근데 문제는 부모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 삶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원히 건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 보듯이 원치 않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분명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잘 되고 어떤 가족으로부터 친밀감을 느끼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럼 천안함의 그 부모님들은 영원히 절망 속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자식을 잃어버려도, 그러니까 자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까지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마찬가지죠.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요즘 고민을 이런 걸 해보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걸리는 질문을 사람들한테 던지고 있어요. 또 언젠간 던질 거고.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 나는 왜 존재하는가예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왜 사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인간이라면 또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강아지나 비둘기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생각하는 바둑이는 없다고 했어요. 로댕은 있어도. 여러분,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빼놓고 한번 대답 가능하신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혹시 대답할 수 있나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나는 왜 존재한다? 이거를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대답이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요, 왜 사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경험상요, 10년 넘는 전도의 경험상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답은 다 부정이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요? 몰라요, 본인도. 그리고 뭐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사고로 자식들을 잃은 사람들은 존재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자식의 행복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불임으로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떠한 대답도. 그래서 나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죠? 몰라요.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학교 선생님 아나요? 모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아나요?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지도 않지만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뭘 느끼냐면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rain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뭘 이루고 성취해도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10대들이 부모를 졸라서 명품을 갖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뭐 패딩을 갖게 해달랐는데 요즘에는 명품을 갖게 해달라고 10대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런 거를 쉽사리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 명품을 가지면은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차오릅니까? 아니죠. 오히려 요즘 10대 때문에 명품도 유행을 타버려가지고 가져도 또 새로 사야 되고 가져도 또 새로 사야 되고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 죽음이란 무엇이며 우린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예요. 이건 또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입니다. 살아있다면 무조건 겪어야 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지가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고 젊고 아름답고를 떠나서요. 살아있는 이상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 남자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찾지 않아. 왜냐하면 내 미모가 무너졌거든요.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힘있고 건강하고 자기 육체를 잘 아는 사람도요. 마이크 타이슨도 그랬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 나는 고독하고 우울해, 외로워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도 말이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가 겪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죽어야 하며 왜 죽음은 나를 찾아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왜 죽어야 되고 왜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음이 왜 나를 찾아오는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대비도 될 수가 없죠. 무슨 보험회사 같은 데서 100세까지 보장해준다, 연금이 어쩌고 하지만요. 그건 결코 우리에게 죽는데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게요. 뭐 120년 보장한다. 그냥 이 소리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 대한민국도 아직 70년도 안 됐는데. 두 가지 문제. 나는 왜 존재하냐? 왜 사느냐?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거를 모르고 살아도 괜찮을까? 이 그 다음 질문인데.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까? 나는 왜 존재하는지 몰라. 이거를 덮어놓고 살아도 괜찮을까?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철학을 전공했던 영국 여자는 이런 거 몰라도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과거에 자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고 신경정신과에서 수많은 약들을 먹어서 지금 괜찮아졌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말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대요. 근데 난 정신과 근처도 안 가봤는데 정신과에서 약을 저렇게 판바가지로 먹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자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하는 사람 상대로는 전도가 되질 않죠.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당장 밥 먹고 애인 만나고 시험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괜찮지는 않습니다. 2단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2단계밖에 우리의 목표가 되질 않는다면요. 고차원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괜찮진 않단 말이죠. 뭔가 채워져도요.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를 자꾸만 가져도 자꾸만 다시 공허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고 정말 갖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갖고 싶은 뭔가가 있어도요. 가져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실험을 해낸 사람이죠.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가져도 기쁜 것 같지만 항상 여기가 뭔가 허해요. 아마도 그 허한 이유 중에 하나, 허한 이유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넌 다시 공허해질 거야. 네가 얻었다고 생각해서 기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잠시 착각일 뿐이지 넌 다시 공허해질 거야. 그러면 이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이 질문은요. 사실 이 질문을 해결하면 뭐랑 직결이 되냐면은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와 직결이 됩니다.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인 제가 한번 사고 실험을 저 자신한테 해봤는데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구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야 하고요. 여기에서 무슨 어떤 대답을 제시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되지 못하는 쓰레기를 버릴 때도 지구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썩는 것보다 더 안 썩는 것들을 썩을 존재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고민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 처음에 이 말이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놓고는 보니까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마지막 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이게 이렇게 보여요. 나 없이는 너희가 행복할 수 없다. 나 없이는 너희가 행복할 수 없다. 나 없이는 너희는 너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이 구절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 창조주 예수 없이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니요, 저 뭔가 하고 있고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오죠? 위하여는 목적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았다. 지금 전 인류의 존재 목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여기서 전이라는 건 아마도 창세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창세하기도 전에, 우주를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행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살게, 라이프를 즐긴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위하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 모든 인류에게 해당합니다. 결국 이 상태를 벗어나서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만 창조하고 다른 인간들은 짓지 않았겠어요? 아니죠. 따라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것은 존재 목적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창조 목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죠. 예수 없이는 내가 왜 존재한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왜 사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절대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뭐 불교에서 인생 무상하다. 어쩌라고요? 산은 물이고 물이다. 어쩌라고요? 거기 무슨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까? 결국 없다는 거잖아요. 흙은 흙이로 돼.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삶의 존재 목적을요,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고상한 건요, 당신이나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돈밖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나 상관없다. 무슨 나랑 상관이냐? 그거 몰라도 된다. 어제 그 여자처럼요. 어제 난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생이 뭐가 다를까요? 고난과 고생. 살아있는 이상은요, 뭔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의식주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인생은요, 문제를 겪습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은 사람인데 이재용 씨 어떨까요? 이재용 씨 사진을 막 이렇게 보다가 이재용 씨가 구속수감된 사진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제일 경제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아무리 쇼라고 해도요, 무슨 이재용 씨가 무슨 뭐 괴력의 살인범입니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걸 보니까 이게 쇼거든요, 이게. 근데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 앞에서, 모든 언론사들 앞에서 셔터가 찍히죠. 자기가 포승줄에 묶여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점에 있는 사람이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이니까 이게 어떤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과연 그 사진이 찍히고 있는 당사자는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자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인 이상은요, 돈이 많든 건강하든 힘이 세든 항상 뭐가 찾아오냐면은 페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인생은 고행이에요.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이상은 다 겪게 되는 게 고통이에요.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바람핍니다, 그 남자. 난 정말 안전자산이, 돈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무신론자조차도 그건 2단계밖에 되질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십니다. 나는 나를 사고 나거나 병에 걸려 눕습니다. 인간들은 다 고통을 겪게 돼요. 나는 난데 하는 사람도요, 사고 당하거나 한번 무슨 암인데요, 이런 말 한번 들으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나는 난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 못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죠, 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되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장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근데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고생의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오는 이 고생에 대한 이유나 원인도 모르죠. 다만 아파할 뿐입니다. 아파요. 나 좀 내버려 둬요.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달으면 내 앞에 고생이나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거는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고통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크리스찬들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고통을 받아도요. 이걸 고생으로 해석하느냐 고난으로 해석하느냐는 삶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면요. 고생이 고난이 됩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말로도 한국말로도 표현을 할 때요. 내가 고생당한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표현할 때는 고난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허용하시는 누군가가 계시고 그 누군가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나 바울을 이야기할 때도요. 예수님이 고생하셨지라는 말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셨다라고 말하죠. 좀 더 앞에서 수식어를 생략된 걸 꺼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고난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한 뜻이. 이게 뭐 좋은 비유인데요. 예인데요. 여러분 가끔씩 생방송을 놓친 게임들이 있죠. 뭐 인터넷 스포츠든 아니면 뭐 축구와 같은 실제 스포츠든요. 근데 그 게임을 여러분들이 친구를 통해서 야, 그 게임 이겼어 라는 거를 여러분이 듣고 만약에 그걸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 팀이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알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르고 볼 때는 조마조마하죠. 근데 이겼다는 얘기를 볼 때는 조마조마한 게 아니고 이긴 건 이제 알았고 어떻게 이길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어떻게 역전을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음 탁 놓고는 팝콘 먹으면서 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유 저 녀석이 실수했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생에는 목적이 없지만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생에는 주시는 분이 없지만 고난에는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상에서 땅바닥에 붙어서 똑같은 뭔가를 당할 때 존재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고생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견디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에는 어떤 이유와 뜻이 있고 결국엔 나는 웃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의 발전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거고 이 뒤에는 내가 분명히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거니까 주신 것임에 분명하고 난 이거를 극복할 게 분명해 라고 믿어버리고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긴 해도 인간이니까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해도 절망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커다란 차이 모든 인간이라면 겪는 이 어제도 보니까 뭐 춘천 어쩌고 누구 뭐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30대 회사원이랑 무슨 10대 여고생이랑 같이 자살했다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슬퍼요. 여러분 슬프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에서 자살 행위할 때 심정이 어땠을까? 뭔가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똑같은 거를 모든 인간은 당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자살하고 누군가는 극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아까 5단계, 5번째 단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중요하죠.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인생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바꿔준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요. 이런 말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나 바울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지금 고생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을 받되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믿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울이 믿는 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또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킴받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살수만까지 끊어진 이 극심한, 사실 디모데후서잖아요. 자기 이제 좀 있으면 못 베어서 순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의탁한 것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고난 주셨는데 그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와 고난도 있고 또 고난도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나도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은혜가 같이 있다.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겐요, 분명히 이 사람은 고생한 사람이고 힘든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낙심한 사람은 아니고요, 능히 이것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재판했던 사람들요, 로마의 권력자들, 빌라도도 그렇고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도 그렇고,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나는 이거 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 로마 시민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뻐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자, 또 충격적인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여러분, 왕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고난당하면서 쫓기는 삶이 좋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러나 쫓기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으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차기 파라오까지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파라오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어요. 굉장히 고상하죠. 잠시 동안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과 수모를 겪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다. 더 좋아하였다. 이게 참 생각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만약에 모세가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거, 분명히 이건 기분 좋은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왜 모세는 금은보화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고난을 선택했을까요? 약간 이것과 비슷한 어떤 선택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왜 과거에 훌륭한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김유신이라든가 아니면 계백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결정을 위해서 가족들도 죽이고는 전장에 나가는 그런 아주 결사적인, 아니면 윤봉길이라든지 암중근 이사라든지요, 이런 분들이 굉장하게 위험한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 헛되고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안중근 씨가 자살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의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럼 그분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안전한 삶이 아니라, 왜 유학생의 안전한 삶이 아니라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선택했을까요? 근데 이 질문이 여기까지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모세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까? 아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게 아니라 금은보화를 선택했으면요, 겉으로는 기쁠지 몰라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런 갈등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나에게 육신적으로는 기쁨이 되는 선택이겠지만 이건 분명히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거야. 육신적으로 즐거울지 몰라도 기쁘진 않을 거야 라는 선택의 갈림길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나요? 이건 분명 나한테는 좋은 거야, 기뻐하겠지. 그러나 공허한 선택이고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선택이고, 좀 더 이제 나가면은 이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다. 여러분, 겉으로 즐거워하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당당하게 사는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까? 아마 안중근 씨가요, 어떻게 쟤를 죽이지? 난 쟤 죽이면 끝나. 난 쟤 죽이면 끝나. 쟤를 총으로 쏘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중근 씨가 사형은 안 당했겠죠? 하지만 그분이 감당해야 될 이 인생의 후회, 불안감, 또 공허함, 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어. 이거를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는 왕자고 니네들은 노예야. 달라 너네랑 나는. 에스더가 나는 공주고 너네들은 그냥 지배당하는 애들이잖아. 왜 나더러 구해달라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여자가 남자가 감당해야 될 이 인생의 무게는 엄청났을 거예요. 또 혹은 계백 장군이 무슨 유신이랑 싸우냐 그냥 항복하자. 이순신 장군이 미쳤습니까? 무슨 나를 가둬놓고는 또 다시 출전하라고요? 이러고서는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저버렸다면 그 사람이 죽임은 안 당했을지언정 아마 평생 동안 감당했어야 될 인생의 무게는 감당치 못할 수준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떳떳한 삶을 살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거죠. 제가 언급한 사람들 다 그러한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달은 거고 그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그걸 초월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야. 만약에 목숨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목숨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목숨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없어질 목숨을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이 가장 값진 내 목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죽음은 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라이프를 깎아먹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내 존재의 목적이니까. 기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좋아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죽음이란 무엇이며 나는 왜 죽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죽음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나를 무조건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 죽음. 태어났다면 무조건 찾아오게 돼 있는 이 죽음. 그죠? 죽음. 나는 왜 죽어야 되는가? 근데 이 질문은요. 1번 문제를 깨달았으면 2번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달았다면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고난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15절. 모든 인간의 사실 상태거든요. 이거는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변화,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고 망한 게 아닙니다. 너 제삿날이다. 망한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를 알게 된 이상은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기쁘게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말이죠. 존재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존재의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만희 씨는 이만희 씨의 사명이 있고요. 또 한학자 씨는 한학자 씨의 사명이 있고요. 거기에 빠진 애들은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그 사명이 있어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필요에 맞게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영국 여자에게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말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건 두지 않으셨으니까요. 사명이 모든 인간에게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찬스라는 것입니다. 찬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완수하기 위한 찬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찬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행입니다. 생로병사고요가 아니고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렇게 해낼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은 축복입니다. 이길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한 시간. 예를 들어서 그 축구 게임을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반전 10분을 보고 있습니다. 축구는 총 90분으로 하죠. 그럼 나머지 80분이 바로 다시 말하면 인생이거든요. 축구 선수들에게 인생이죠. 그럼 그 나머지 80분은 뭡니까? 내가 이겨나가는 것을 보기 위한 즐기는 플레이 타임에 불과합니다. 이겼으니까. 80분 종료하면 이제 국민들한테 대단하다, 감동이었다라는 찬사를 받을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즐길 수 있는 80분. 결국 고생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비록 누가 퇴장당하고 누가 부상으로 당하고 하지만 우린 그 게임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분명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나가는지를 즐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비록 중간엔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결정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나는 그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급드렸듯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난 젊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빨리 안 갈 거예요. 사실 젊다고 절대 안 죽나요? 어떤 애들, 그 여대 애들 생각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버스 기사가 졸아가지고 덮쳤잖아요. 저 사고 나는 장면 자세히 봤는데 그냥 퉁 하고 튕겨난 게 아니고 그대로 쿠킹홀처럼 찍 하고 차가 찌그러졌어요. 얼마나 끔찍한 시체가 남았을까 그 안에. 걔네들이 자기가 1초 안에 압착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난 젊으니까 안 죽어. 모르는 거예요. 난 젊으니까 오래 살아. 모르는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빌려 쓴다는 거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데 죽음을 반드시 피해야만 하고 겪지 않아야 될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 된 것으로 해석이 표현해요. 나한테 빌려주신 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내가 천국 갈 일이 남아있구나. 내 몸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빌려 쓰고는 되돌려보내는 거죠. 내 몸은 아름다워. 뭐 근육이, 뭐 각선미가, 아니면 얼굴이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들러붙어 있는 물질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늙으면은 내 몸을 구성하던 성분을 다 배출해야 돼요. 생기도 배출하고 탱탱한 것도 배출하고 근육도 배출하고 젊었을 때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던 근육 머슬 어디 갔나요? 다 어딘가로 배출돼 있죠. 근손실 일어나고 나중에 뼈도 이 인해석이라는 광물로 된 이 뼈도 다 내버려둬야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영혼마저도요. 자,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영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7절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7절이네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다못해 영혼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렌트한 거 다시 반납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반납을 해왔고 나도 언젠가 반납을 하겠죠. 목적을 다 달성을 하고 나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뭐 다윗의 죽음, 뭐 모세의 죽음, 또 다니엘의 죽음, 요한의 죽음, 바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굉장히 많은 영웅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요? 죽기 싫어 이랬나요? 야곱이 12아들 다 축복하고 상에 모아서 두 다리를 모으고는 숨을 거뒀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죽기 싫어 비참해 이렇게 죽었나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내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끝이고 망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할 때 나 이제 망했어. 난 끝장이야.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달성했고 이제 그 사명이 달성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해줘라. 모세가 죽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 죽기 싫어 비참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이제 너희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나를 이렇게 해줘라. 죽음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난 간다. 슬퍼하지 말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기 아들한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울지 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그리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다윗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왜 살았죠? 다니엘서라는 아주 역작이죠. 구약에. 이걸 남기려고 다니엘은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역작을 남기기 위해서 살았어요. 고난당하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남겼고 2000년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무엇이었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아낌없이 자기 인생을 소비했습니다. 멋있게 썼죠. 죽음마저도 늙은 육신의 죽음마저도 헛되게 죽지 않았어요.
영광스럽게 죽었죠. 죽음마저도. 모든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썼고 죽음마저도 교회를 위하여 당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서에 있는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워놓으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처해서 고난을 자청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걸까?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한테서.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뭐 돌아가실 때 죽기 싫어요 그랬나요? 고통스러워요 그랬나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마지막이니까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거 하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 자기 죽음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지만.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불시에 겪는 예기치 못한 충격적이고 쇼크인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전혀 아니고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는 순간, 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예수는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언급한 두 가지 문제, 나는 왜 존재하느냐 그리고 왜 죽음은 나에게로 찾아오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깔끔히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친구에게 혹은 전도를 해보신다면 길에서 실험해보세요. 왜 삽니까? 왜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다들 급조한 대답을 내놓든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구나. 재밌거든요, 그걸 보는 게요. 그럼 개랑 돼지랑 뭐가 달라? 행복하기 위해서요. 돼지지 그러면. 돼지야 밥 먹고 꿀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왜 존재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 하다못해 인생이 남이 하는 게임 같은 겁니까? 다들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다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니. 이게 재밌죠, 이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있고 변치 않는 몇천 년 동안 변치 않는 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고요. 또 왜 인간에게 죽음은 찾아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명,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변화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 잘 정리하셔가지고 전도할 때 요긴하게 써보세요. 인생이 바뀌고요. 고생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을 더 이상 고통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 바뀝니다, 삶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에서요. 저는 무엇이든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똑같은 고생을 했을 때 예수 없던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지? 죽는 방법에 대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 고생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이거는 나의 이런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훈련, 트레이닝 과정이구나. 극복하면 되겠다. 이렇게 고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요. 아직까지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운과 복의 수여자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믿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사건을 누구는 고생으로, 누구는 고난으로 해석을 하고, 누구는 이것을 저주로 해석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해석을 하는 이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예수에 의하여 일어나며, 또 모든 죽음을, 인간들이 겪는 모든 죽음을 어떤 사람은 비참한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니,
이러한 귀한 변화와 인생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명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고 즐겨야 할지를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성도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태어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